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왠지 제가 유저지는 처음 왔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성장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그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 청빙대 오신 그분한테 요즘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 그런 눈빛이 느껴져서 참 어르신들을 보면서 부담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한 곡 준비해 왔거든요. 아시는 분은 크게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어쩌면 이 찬양이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연결이 잘 되어서 함께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셔서 험악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세상 속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가하는 우리 유저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아는 질문이라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이 땅이라는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바라보시는데요. 다르게 제가 비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병석에 있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을 향하여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와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말라기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승한 표현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현대어로 바꾼다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교회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컴백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세상이 바라봤을 때 좀 잘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지질이 궁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힘들어지고요, 삶의 무게는 점점점 어깨를 눌러서 힘든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선조들로부터 그들이 믿음생활을 했기에 교회는 떠날 수 없고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은 상실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그 풀리지 않는 영적인 그 답답함,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영적 침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 다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 우리의 삶에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어쩌면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제가 지쳐 있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을 좀 주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신분의 문제가 있죠.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20년, 30년, 하나님, 어떡해요?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을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봐요. 나의 삶의 가정은 점점 더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아픔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 15년째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지만 조건이 없었겠습니까? 조건이 있죠. 제가 보기보다는 젊었을 때는 조금 잘생겼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비유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세상이 보는 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나는 너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야곱과 에서가 있다면 누구가 더 매력적일까요? 누가 더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에서 아닐까요? 남성스럽고, 그죠? 건장하고 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조건적으로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에서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죠. 왜? 그냥 하나님 답변은 그냥 이에요. 야곱이 조건이 좋아서, 야곱이 잘생겨서, 야곱이 이러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부와 지혜와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조건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건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메시지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잘못했어? 채찍질 줘야죠. 하나님이 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메시지를 주세요? 저를 멸망시키고 망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만약 세상이 싫었다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어쩌면 오늘의 현실이, 그리고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라는 거예요. 경외,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배일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맞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예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뢰가 상실되어집니다. 부당한 현실에 대하여 원망이 생기지요.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엉터리예요.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생각, 그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가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믿어요? 믿죠?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근데 저는 천국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가 떨어지면 천국이 있나? 하나님의 신뢰가 상실되어지면 하나님 진짜 그래요? 라고 질문하게 되겠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이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라고 믿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현실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책이 2권이 있대요. 어떤 책일까요? 네, 천국에 가면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과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면 2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 그 생명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게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죠. 구약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한없는 은혜의 복,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신약에 왔던 그 엘리야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외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여기에서 사명은 심부름 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명은 목숨명을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해석하면 심부름하는 자, 그가 사명자예요. 무슨 심부름하느냐? 보내신 자의 뜻을 심부름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유저지 안덕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셨고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버지 품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종들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 유저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방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와 또한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곳곳에 주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